2026년도 8월 2일 주일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의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잠이 약속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픈 나의 품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부르시는 몸을 살리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있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힘차게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에 담아내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26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38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3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소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일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방해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가까이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들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마당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리고 마당뜰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구들이 각 있는 곳마다 마당뜰에 있고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성막을 지을 때의 방향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방향을 어디에 두셨냐면 동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뜰의 너비와 길이를 결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에다가 뜰을 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성막이 동쪽을 향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막은 동쪽을 향하여 두게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동쪽으로 두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막 동쪽은 빛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고 거기서 뭔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빛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43장 말씀은 실제 성전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성령님께서 동쪽 문을 향하여 인도하십니다. 그 에스겔은 동쪽으로 인도가 되어져서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의지로 동쪽 문에 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동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아멘. 에스겔이 걸어간 게 아닙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렀대요. 근데 그 문을 보니까 동쪽 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왜 에스겔을 동쪽 문으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어느 방향으로 떠나냐면 동쪽 방향으로 떠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떠나간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말씀의 결이 좀 다릅니다. 에스겔 1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8장부터 11장까지 성전이 멸망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스겔 43장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이 회복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할 것을 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임재하고를 에스겔은 보았는데 방향이 동일한 것을 보았어요. 어느 방향이냐? 바로 성전 동문을 향하여 영광이 떠나갔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성전을 떠날 수도 있고 성전에 계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고 떠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것은 사람의 주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성전이 속한 것이지 성전이 하나님을 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성전이 포함된 거지 성전 안에 하나님이 포함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법궤 위에 그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막에 귀속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전에 귀속된 게 아니에요. 그걸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성전은 빛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성전이 영광의 광채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성전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막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보다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성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크시고 또한 모든 피조 세계보다 위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동쪽 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이 아니라 성전 동쪽으로부터 동쪽 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비추었습니다. 에스겔 43장 2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가까이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떠한 감정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상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굉장히 그 두려움, 떨리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 삶의 세계의 수많은 발자취, 악취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이면들, 그런 게 여과 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려운 일이 먼저 앞서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에스겔 43장 3절 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한자를 우리말로 이렇게 직역해서 풀면 예를 표하여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봐도 이 예배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라는 건 또 하나 의미가 섬기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행위가 아닙니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낫습니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내 힘으로, 야곱처럼 내 힘으로 내가 부둥켜 안고 사는 것보다 그냥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하나님 백성을 살겠습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마귀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면 나에게 절하면 무엇을 주겠냐면 네가 보는 모든 권세와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주겠다. 한번 엎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엎드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긴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요구했던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요구했어요. 그럼 다 주겠다. 삶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윤리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윤리적이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란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예배였어요. 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갔잖아요. 광야 40년 길을 갔어요. 그 삶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40년의 삶, 장인어른 밑에서 살던 그 삶이 더 평안했을지도 몰라요. 가축 돌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워라벨이 확실하잖아요. 누가 모세한테 찾아와서 불평합니까? 불평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고요. 근데 모세가 왜 광야 40년의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가는 것, 그게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저와 성도님들께서 윤리적인 삶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 중간부터 끝에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고백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도 똑같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글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 근데 이 물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음역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음역대를 초월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대치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사도 요한이 묘사해 놓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묘사해 놓은 소리,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직접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도 표현했는데 이 이상은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밝아집니다. 성전이 영광스러워집니다. 빛이 납니다. 누구의 영광입니까? 건물을 잘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그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 에스겔 43장 3절 처음부터 중간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말 강가에서 보는 환상과도 같기로.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겔 11장 말씀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는 뭐냐면 그발 강가에서 타지에서 자기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과 나를 부르는 하나님과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회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의 결과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심판자의 하나님과 회복하는 하나님과 나를 부르는 하나님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 결과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임재하는 것. 우리의 삶의 적응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워지는 것,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을,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삶이 망하는 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빛을 잃는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 다른 요소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요소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들 많은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뒤흔들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길을 걸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정과 일터에 늘 충만하게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동쪽 문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3장 4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 44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성전 동문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성전 동쪽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문이 닫힌 것을 보여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닫아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대요. 닫았고 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동쪽은 함부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해가지고 구별해 놓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동쪽에다가 레이의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레이 지파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의 반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 자손들을 성전 동쪽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럼 레이 지파의 다른 족속들은 어디다가 진을 쳤냐면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가문만 동쪽에 진을 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 성전 동쪽에다가 세 지파를 진을 치게 했습니다. 유다 진영을 진을 치게 했는데 거기에 세 지파가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 세 지파의 무리를 연합을 유다 진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유다 진영을 동쪽에 두게 했어요. 그럼 나머지 9개 지파는 어디에 쳐야 됩니까? 자신들의 천막을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유다 진영이 선두에 서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동쪽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동쪽으로 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동쪽으로 출입하셨어요.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다 진영을 동쪽에 두셨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지나는 통로로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동쪽을 통하여 드나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의 시대 때부터 이미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동쪽 길은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드나드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무덤들은 죽음의 세계, 서쪽을 향하여 출입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두었습니까? 죽음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생명을 바라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바라보도록, 생명을 바라보도록, 영혼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성전을 다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동쪽이 갖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전 동쪽은 그러므로 빛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빛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의해야 해요. 내가 빛이다, 생명이다.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빛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다. 아무나 드나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닫아두었다.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길이다. 빛의 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빛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역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럼 무엇이냐? 투가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얼마나 투과시키냐. 투과율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게 믿음의 차이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빛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을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이 가득하고 그 영광이 가득한 새 성전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성전에 빛이 임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구나. 그것을 에스겔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성막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또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솔로몬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빛이 임한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빼면 천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실 때 거룩한 천막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냥 건물입니다. 그냥 전이에요.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아멘. 성도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냥 사람입니다. 성도가 왜 거룩합니까? 왜 구별됩니까?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속에,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살아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성막이 됩니다. 거룩한 곳이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전이 됩니다.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임하냐, 그리고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함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늘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아멘.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아멘.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엎드립니다. 저희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께 주님의 지혜에 저희의 삶을 맡깁니다. 아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 가운데 더함교회 성도님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족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의 영광이 더함교회 안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큰 은혜를 저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 가운데 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큰 능력과 큰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떠나게 하시고 죽음이 물러나고 어둠이 물러나는 아멘. 빛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찬송 50장 1절 다 함께 봉헌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이 시간 저희의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멘.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으로 그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더함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그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께 전적으로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공헌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성과 주를 향한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언제나 주님께 저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 삶이 언제나 하나님만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영혼을 세우는 데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에 앞장서는 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더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더한 교회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더 함께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인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엄청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예배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함교회 보험 명단입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428장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 함께 위해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그 가정 위에 더 함께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